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즉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 그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계획하고 꾸민 일의 결과, 즉 자기 꾀에 대한 것도 자기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평소에 평안할 때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 듣기도 싫고 그런 말씀 준행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책망받기를 거절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로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말 들으라고 할 때 왜 안 들었냐? 그 말씀을 거역하고 교훈을 멸시했던 그 결과는 고통과 재앙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할 것이라 하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 결과는 뭔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다른 성경인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가 자멸하고 미련한 자들은 마음을 놓았다가 나둥그러진다.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대답하지도 않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을 양보하고 뒤로 퇴보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이고, 나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면 됐지, 뭐 얼마를 더 하겠어,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족하지 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더 이상 교훈도 안 받고 책망을 없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한 자라, 그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퇴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퇴보, 갑자기 느닷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방죽이 무너질 때 와장창 무너지긴 하지만 처음에는 작은 구멍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막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커져서 망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퇴보도 오늘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느 날 뒤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을 거역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무의식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까지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힘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육신도 못 움직여요. 영적 무감각 상태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하던 사람이 영적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에서 무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퇴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영적 무감각이 시작이 되어져서 영적인 일에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이조차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말 수 없다. 주일인데 안 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갔다가만 오자. 유튜브에 이런저런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은 어찌 그렇게 귀찮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괴로울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사랑이 식고 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려. 미적지근해져 버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둔해져 버립니다. 죄를 지면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회개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성전 제일주의였는데 그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나만 위하는 내 쾌락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럼 마치 불신자와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의 퇴보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해져서 아유 바빠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핑계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중차대한 사명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런가? 이 정도면 이만큼만 했으면 되지 않아? 하면서 영적 나태함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32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곳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손에 물 묻히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뭔가 금전적인 소리가 나는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안일은 우리 신앙생활을 편한 길만 선택하게 하고 도전과 헌신을 피하게 해서 영적 진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면 과거만 좋았다고 하면서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두에 메인 배가 대양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기를 묶고 있는 닷을 들어 올리고 밧줄 묶었던 걸 풀러야 가는 거지.
그 제자리에서 닷도 안 올리고 줄도 안 풀고 가자 하고 아무리 노를 져봐야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살면 어때? 여기서 뭐 더 많이 복을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 책임은 감당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하면서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추구하게 됩니다. 소탐 대실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를 탐하다가 정말 크고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것이 소탐 대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요만한 유익 때문에 당장 손해나는 거 그게 아까워서 뒤로 물러나는 거,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치로 보면 그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리 하면 손해가 나는데 뻔히 손해나는 거 아는 거 피해가는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내 생계가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목구멍이 퍼졌으니까 우선은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은 굶으시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신앙을 양보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해피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구르는 돌은 이끼가 낄 새가 없지만 가만히 있는 돌은 당연히 이끼가 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는 사람은 나태해질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97세에 천국에 가신 어느 여자 전도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절대로 눕지를 않는데요. 뭔가 성경도 보고 시간이 나면은 아파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이라도 하고 하지,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누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그렇게 오래 세상에 있으면서도 자녀들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모세처럼 눈도 흐려지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에 가거든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본전도 못 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물 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아니에요. 떠내려 가게 돼 있다니까요.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물의 속도만큼 지어야 돼요. 근데 그건 제자리밖에 안 돼요. 올라가려면요 2배의 힘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나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은 되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뒤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목을 매다는 것만 자살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해이져서 진보하지 않으면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심상히 여겨야 됩니다. 아이고 뭐 주일날 예배당 갔다 왔으면 되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진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 불신자들도 일신 울신이란 말을 쓰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뭔가 진보를 해야 되는데 천성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불신자만도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는 전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전쟁에서 보면은 배수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뒤가 강이나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앞에 있는 대적과
죽든지 살든지 싸우려고 하는 게 배 수준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인 걸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러가면 죽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양보해서 뒤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믿음이 진보하고 기도의 내용이 진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존경을 받아야지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있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30년을 믿었는데 초신자하고 비슷해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저 권사님은 달라. 본받을 만해. 사람의 다른 주변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워라 내어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으로 가버릴 거지만 우리는 명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려고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세가 불리하다고 자기 역신의 유익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고 나 정도면 됐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자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신앙의 퇴보를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뭔가?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난 증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교훈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으면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길래 내가 말씀 들으라고 할 때 왜 안 들었어? 비우신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왕위에 올라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죄라고 하는 건 개념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법에도 없는 것까지도 지켜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당연히 죄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도 죄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하면 99%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인생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명이 전사해버림. 자기도 스스로 자살, 왕위도 자기 아들에게 못 물려주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신앙의 퇴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저 우연한 얘기라고 여러분 들으시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안전하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지만 안 지키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까? 나가라. 되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동안에 내가 쌓아올린 우리 집, 그 안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정성 들여서 모았던 이 모든 것 다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겠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망해져 없어질 것을 쳐다보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퇴보를 일으켰으니까요.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쳐다보다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왕이라도 불행한 최후를 당하고, 손목을 잡고 살려주겠다고 하는 길에도 말씀을 거역하니까 소금 기둥으로 망해버리고 마니까 결국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 우리보다 장대한 아낙조선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다 쓰러져 죽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고생하고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우리 처자들이 다 붙잡히고 다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말이 그 말 그대로 퇴보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지 말고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자. 오늘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죽인다. 그런데 그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가운데 59만 9,998명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두 사람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얻을 수 있다.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록 자기 눈에도 장대한 안악자손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우리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 두 사람은 과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난관을 보고선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를 인도한 이 인도자 모세는 자꾸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하니까 이 사람 우리가 없애버리고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현상을 보세요. 가서 정탐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싸워봤자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에 가서 그냥 종살이 하면 죽지는 않을 거잖아. 세상 말로 벽돌 만들면 어때? 성 쌓으면 어때? 투드러 맞으면 어때? 목숨이 살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죽으면 뭐 할 거야? 요새 같으면 어떤 일일까요?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하면은 무슨 필요가 있어? 다른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잘 먹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곡하면서 다른 인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퇴보하자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압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행한 이 사람들 광야 38년 동안 다 유리방황하다가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해서 자기들 말대로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 주권적 섭리함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9만 9,998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살고 다 동참했으니까 원도 한도 없겠죠. 나만 죽은 거 아니니까.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죽었잖아요. 산 사람이 있는데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산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죽은 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래도 뭐 죽는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 같이 죽는 게 낫겠지. 그럼 그 길로 가세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59만 9,998명이라도 다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자기가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지. 이게 안일주의인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땅을 벌벌벌벌 기다가 벌벌 기고 있으면 어머니가 다 해주잖아요. 일어설 나이가 되는데 한번 일어서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섰다가 벌떡 넘어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난 못해. 그래서 그 아이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벌벌 기어다니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좋아할까요? 때가 되면 일어나야지. 이 아이는 일어나는 것보다 걸어야 되는데 아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벌벌 기어다닌다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진보라기보다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상히 생각해야 됩니다. 되도고만 안 되도고만 가도고만 안 가도고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한 발짝 위로 나가야 돼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요. 세상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러서면 죽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는 법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외 없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들으면 평안하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33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재앙에 두려움도 없어요. 뭐 나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기겠어. 난 늘 마음도 육신도 평안해. 이런 삶을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과 이런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혼도 육신도 평안하고 재앙에 두려움도 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되는 걸 생각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못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거역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이 3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공동 번역은 내 말을 들어야 마음 편히 살고 변을 당할 걱정 없이 평안히 살리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지켜서 안전한 길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9만 9,998명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2명만 듣는다고 해도 나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멸망할 때도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집사님은 복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이겠어요?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하느냐 안, 그 차이인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요새 나타나시고 야 나한테 복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이 성경 66권에 복 받는 비결을 다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다 알려 놓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사람은 복 받고 아무리 여기 있어도 뭐 지금 세상에 어느 때니 형편이 어쩌면서 안 하는 사람은 복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교육자가 이렇게 복을 받으세요 저렇게 복을 받으세요 한다고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축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라고 신방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듣고 깨달고 행해야 될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복을 받지 못하는 내 믿음을 원망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할 때 여기 듣는다고 하는 듣는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그건 귀로 소리를 듣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 이 쉐마 이 말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생명을 저하는 말씀이나 하고 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나 회장이 뭐라고 말하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귀를 쫑긋하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죽을까 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말은 당연히 이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하면 행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단순 육신의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냐 미련하냐 그 표준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냐 안 행하는 자냐 이 차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뵐 때가 다 될 때가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말씀하잖아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좀 불고 뭔가 풍파가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반석은 요새 같으면 아주 콘크리트를 밑에다가 기초를 튼튼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지진 10도가 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워낙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렇게 기초가 튼튼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지진과 같은 주변에 재앙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즉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은 것도 같아서 어떤 환난이나 풍파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뭔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집사님은 참 지혜로워 하는 말을 듣고 싶으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돼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뻔히 알면서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데 알면서 행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더 이걸 내 걸 만들어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외우고 기회가 오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아니까 그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자이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면 제 살기 어려운데 그때 그 나무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무는 이미 뿌리를 갖다가 강변에 딱 뿌리치고 있어서 다른 나무가 막 말라 죽어 갈 때 자기는 물을 살살 받아서 잎이 오히려 더 청청하고 다른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졌을 때 열매를 쫙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무를 좋아하겠어요. 다 죽었는데 그거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아이고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앙의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심령에 자유를 줍니다. 영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제일 즐거움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고 있으니까 심령이 어떠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주 고역입니까? 세상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그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깨달은 게 있으면 오늘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고 찬송을 되뇌일 때 그래서 이 찬송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나가면 또 근심 걱정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심령이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런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평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000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니까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여줬는데 사람이 아무리 맞는다고 하나님 못 지켜주겠어? 하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단에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었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나와서 보니까 성을 갖다가 아람 군대가 빽빽이 둘러쌌어요. 아이고 이제 죽게 되었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어리석은 자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 눈을 띄워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술의 천사가 그득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땅으로 쭉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있는 아람 군사가 다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와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육신의 눈만 보고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치는데 선지자인 엘리사는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재앙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앙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이 없다, 자유한다는 거예요. 설령 나한테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준 거야 라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이고 이제 죽게 되었네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걸 이기면 더 좋은 걸 주려고 주셨겠지 하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 드는 거예요.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도 병들고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도 아내는 아예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시험, 이 환난을 이기고 나면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정국 같은 믿음의 사람은 될 거야. 하니까 그 믿음으로 환난과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앙을 당해도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해준다는 것이 바로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편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안전한 집에 가서 자야지, 내가 평안한 잠을 자야지 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눕게도 하고 깨게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삶을 살면 어떤 환난, 어떠한 시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우리로 믿도록 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역사적 사실을 볼 때에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온 세상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다 심판하실 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내게 주는 식양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그 방주를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세상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멸망을 한다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배를 만들고 저런 한심한 인간들, 지 애비하고 똑같은 새끼들도 다 저 모양이다.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온 천지가 홍수로 멸망을 받을 때에도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로 숨쉬는 생물들 가운데 오직 노아의 식구만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되고 난 뒤에 세상의 시작이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온 세상이 멸망을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평안한 삶을 사느냐 고난의 삶을 사느냐, 안전한 길로 가느냐 위험한 길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음악이 연주되면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세 사람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풀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분명히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하들을 보고 말해요. 우리가 3명을 던졌는데 왜 저 안에 4명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아무리 7배나 뜨거워서 몇 천도가 되는 용광로라고 해도 그 안에서 그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이 옷이 거슬린 흔적도 없이 그대로 나올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릴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광로 푸른불 같은 시험과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세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재앙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병도 안 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가도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축복으로 재앙과 질병을 면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은혜로는 치료보다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처럼 평안하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하고 그 결과는 결국 뒤로 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부터라도 뒤로 가면 죽는 줄 알고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안전한 길로 행하시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